마태복음 24장 36절에서 44절 말씀 묵상입니다.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두 여자가 맷돌질을 하고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니라.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어느 날에 너희 주가 임할는지 너희가 알지 못함이니라. 너희도 아는 바니 만일 집주인이 도둑이 어느 시각에 올 줄을 알았더라면 깨어 있어 그 집을 뚫지 못하게 하였으리라. 이러므로 너희도 준비하고 있으라. 생각하지 않은 때에 인자가 오리라. 36절. 그러나 그날과 그때는 아무도 모르나니 하늘의 천사들도 아들도 모르고 오직 아버지만 아시느니라. 주님의 재림의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이 말씀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그리고 미래에도 모른다는 이야기이며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알게 하지 않으시겠다는 하나님의 의도와 의지가 담긴 말씀입니다. 1991년에 우리나라에서는 1992년 10월 28일에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예언이 퍼져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예언의 중심에 있는 이모 목사는 장로교회 목사로서 당시 극동방송에서 제법 인기 있는 설교자였습니다. 그는 예언할 능력이 없었지만 예언하는 중학생들과 자칭 예언자들을 모아서 이 예언이 확실함을 전하고 다녔습니다. 수많은 성도들이 미혹되었습니다. 그 당시에 제가 참석한 집회에 마침 그가 초빙되어서 말씀을 전했는데 그의 논리는 교묘했습니다. 위의 말씀은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계실 때 모른다고 하신 것이지 지금 하늘에 계신 상태에서도 여전히 모르신다는 말은 아닙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신데 모르신다면 말이 안 되지요.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신 예수님께서 아직도 모르신다는 말은 삼위일체와 충돌하는 모순이므로 설득력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말이 이어졌습니다. 그런데 이제 재림 날짜와 시간을 알고 계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면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아닙니까? 주님이 알고 계시는 것과 알려주시는 것은 별개인데 여기서부터 비약이 시작되었습니다. 항상 사이 B와 이단은 이런 식입니다. 그럴싸한 논리에 근거해서 비약합니다. 저는 당시에 그 목사의 논리가 미심쩍었지만 그가 정통교파 목사이며 극동방송 설교자라는 점 때문에 순간적으로 미혹되었습니다. 그래도 미심쩍어서 집회 후에 개인적으로 찾아가서 물었습니다. 밑도 끝도 없이 예언만 믿을 수는 없습니다. 그 이전에 나타나는 징조가 있을 것이 아닌가요? 그러자 그는 1992년 1월에 극심한 추위가 있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그해 겨울은 따뜻했습니다. 저는 사람들에게 재림 시기에 관한 그의 말은 미혹이니 절대로 믿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런데 재림의 날과 시간을 예언한 사람들이 의외로 많고 그것을 믿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윌리엄 밀러는 1844년 10월 20일에 주님께서 재림하신다고 했었습니다. 그런데 불발하자 많은 사람이 실망했습니다. 그를 따랐던 앨런 화이트는 실망한 사람들을 모아서 자신이 새로 받은 계시라고 하면서 이른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미혹을 회개하지 않고 적당히 변명하여 만들었다면 여전히 그 뿌리는 미혹의 영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에 굳게 서야 합니다. 그 날과 시간은 아무도 모릅니다. 그것을 안다고 하면 성경과 위배됩니다. 40절. 그때에 두 사람이 밭에 있음에 한 사람은 데려가고 한 사람은 버려둠을 당할 것이요. 이 말씀의 상황에 대해 주석가들은 두 부류로 나뉩니다.
데려감을 당한 사람이 심판받을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과 데려감을 당한 사람들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입니다. 개인적인 의견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가 사방에서 모은다고 하셨으니 데려감을 당한 자가 구원받은 자들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핵심은 분리입니다. 구원받은 자와 그렇지 않은 자가 분리될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상상하지도 못한 그때에 그것이 일어납니다. 노아의 홍수 때도 사람들은 일상생활에만 열중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홍수가 일어나자 당황하지 않은 사람은 늘 준비하고 있었던 노아 식구뿐이었습니다. 이제 재림도 마찬가지입니다. 재림을 대비해서 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것을 무시하고 일상생활에만 열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홍수에 대한 경고는 한 번이었지만 재림에 대한 경고는 수십 번입니다. 재림이 없으면 기독교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모든 진리가 부정될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라는 위대한 사상이 더 이상 의미가 없어집니다. 주님께서는 반드시 재림하십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그날과 시간은 몰라도 그 시기는 분별하라고 하셨습니다. 깨어있는 자들은 늘 준비되어 있으므로 그들에게는 그날이 도적같이 임하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마음과 눈이 늘 주님을 향해 있어야 함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어느 날 이리로 올라오라라고 말씀하실 때에 미련 없이 자리를 털고 일어나서 맞이할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 제가 깨어있도록 지켜주십시오. 주님께서 반드시 오신다는 재림에 대한 확신과 신앙이 흐려지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삶의 방향과 올바른 가치관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